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과 아무런 목적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나는 지금의 모습이 싫으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에는 초기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누르거나 리셋 버튼을 누르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기계가 나올 때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프로그램 다운받고 싶은 것 다운받아서 다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납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지만 그렇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깊은 성찰과 노력이 없다면 그는 사치나 향락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말 그대로 흙수저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수저가 없어서 남이 떠서 먹여줘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이라고 반드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난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오히려 그 가난이나 장애가 방해가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하길 바라며 살아갑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에서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 자기가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각시켜서 깎아내립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자체가 헌법기관입니다. 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공무원이고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합니다. 외교에 관한 권한을 갖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정부 조직권을 갖고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행정부를 통할하는 권한, 그리고 국군 통수권을 갖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성공한 자리, 영광된 자리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사회적으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 할 수가 있죠. 전 국민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반드시 성공한 인생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당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임 시에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한 명은 퇴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5060 대통령도 다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대통령은 가족 비리, 자녀 비리로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평안하게 퇴임한 분이 없습니다.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자기 부하에게 암살당합니다. 감옥에 갔습니다. 자녀들이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국가 정책이 바뀌고 매일 TV에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떠난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진정한 평가는 현역에 있을 때가 아니라 퇴임 후에 나옵니다. 현직에 있을 때는 힘이 있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러다가 퇴임하고 나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사후에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한 줄 평가로 끝납니다. 만인의 연인, 사랑스러운 그녀, 이곳에 잠들다. 최진실의 묘비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오살리 최자실 기념금식 기도원에 안장됐습니다. 그 옆에는 올해 초에 먼저 소천한 김성애 목사님 아내입니다. 그 묘비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목사 김성애 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용기 목사님도 그 옆에 목사 조용기 지묘라고 기록될 것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 많은 공을 세운 분입니다. 그런데 또 과도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저는 바람이 있는데 제 묘비에 혹은 요즘은 납골함에 이렇게 쓰여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목사 이승구 지묘, 이렇게 기록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바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너는 내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께 인정받았던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명에 충실합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내서 네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보통 누가 물으면 네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나는 아무개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라고 대답하는데 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묻죠. 그러면 엘리야냐, 구약의 모세냐 라고 물어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열광에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혹시 자신을 메시아일지 모른다 생각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그 시선을 예수님께 향하게 한 사람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과도기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거하시며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초기 사역에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셨고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아직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랍비님,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일을 아시죠? 선생님이 증언하고 인정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가 이제는 우리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도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지금 내가 말하는 성공은 영원한 성공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이다. 그리고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 곁에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는 행복하다. 내가 바로 그 신랑의 친구다. 그 사람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을 아는 신랑의 친구가 질투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내 잔이 넘쳐 흐른다. 이제는 그분이 중앙 무대에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이 말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숫자나 인기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됐던 사람들의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 마음에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선생님이 세례 베푸는 건 먼저 시작하셨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표현을 보면은 예수님을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면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있던 이, 선생님이 증언하고 인정하신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이 키워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을 한 단계 아래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우쭐해 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서 그분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그분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들러리다. 모든 영광은 그분께 가야 한다. 이것을 결혼식의 신랑과 친구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신부를 얻는 이는 당연히 신랑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그러면 그 신랑 곁에 있는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얻는 것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그 신랑을 친구가 질투하거나 미워하지를 않습니다. 신랑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걸 기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것,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 지금까지는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 예수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럴 때 그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는 주님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저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할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겸손은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굴한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선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면 우리는 저절로 낮아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나 자신이 낮아질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선포하면 사탄이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기가 줄어듭니다. 관심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서운한 마음이 들죠.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자라면 원망이 나옵니다. 나 혼자 할 때는 좋았는데 저 예수가 나타나서 내 모든 인기와 명예를 다 빼앗아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때 하와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면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것만 붙잡아도 끝까지 우리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이 아님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이 아닌 것을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다른 심부름꾼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위에서부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자는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하지만 하늘에서 나신 분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분은 하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사실에 목숨을 걸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땅에서 났습니다. 땅에 매여서 땅의 언어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난다는 것,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땅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은 다 땅에서 난 이름이고 땅에 매여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걸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중앙 무대로 나오시고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합니다. 이게 서운하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면 내가 작아져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충성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시편의 수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아도 그 숫자나 인기에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될 때 그 시선을 예수님을 향하게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는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되는 걸 그걸로 기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된 겸손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져야 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에게 겸손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중앙에서 사역하십니다. 나는 가장자리로 비켜나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이걸 먼저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이 높임을 받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높아지면 그걸로 기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높으면 나는 작아져도, 나는 낮아져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내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내 인기와 내 명예에 집착하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처럼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출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마음 먹는 순간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서 정말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